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제자의 삶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의 말씀이 이 세 가지로 드러나게 되죠. 지난주에는 기다리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6절과 8절 말씀 가운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두 번째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 성령 충만을 받도록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령을 먼저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은 세례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 물 세례에 대한 것과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구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요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 가운데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을, 또 이 성령으로 주시는 이 세례를 불세례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시면서 다른 모습의 세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준 세례, 이 물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죄를 자복하고 나오는 이들에게 베푸는 것이 물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고 나오는 이들에게 요단 강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물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 세례받은 이들은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에서 매여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관과 습성들이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보내주실 그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성령 세례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물이 우리를 덮는 것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잠기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덮어주시고 잠기게 한다는 말은 이제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끔 하게 하는 귀한 세례가 성령 세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생각들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될 것이고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는 말은, 이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이 조금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한없이 부으시는 그 은혜, 물처럼 온전히 잠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이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이요 주제와 같은 생명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 우리의 내일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되어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임하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을 때에 그 능력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증인으로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용한 사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임하지 못하시면 그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증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드러나는 게 뭐냐? 증인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증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필수 조건이 뭐냐?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그 임하심 가운데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증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증인됨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성령께서 반드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임하셔야만, 오셔야만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증인의 삶, 우리가 다음에 좀 다뤄야 되겠지만 이 증인이란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순교자를 이야기합니다. 순교자,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에 죽음까지 그려야 될 일, 죽음의 그 고통, 아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가? 자기 힘, 자기 열정, 자기의 객기,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혜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숨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 지혜로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에게 어찌 보면 힘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한계가 머물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제자의 삶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된다. 이 권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현대의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전에 근대의 무기하고 달라요. 화약 조금 넣고 이렇게 했던 그 무기하고 다르단 말이죠. 이걸 터뜨리니까 완전히 이전보다 놀랍게 소리와 또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뽑아가지고 만든 무기가 뭡니까?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이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폭발력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 폭발력이 엄청나게 그 일들,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 능력이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능은 내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에 의해 이끌어지고 이루어져 가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증인의 삶, 이 능력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삶 가운데 나아가야만 비로소 이 일들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설계자요 건축자이시며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사람을 통해 심령을 통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난 뒤에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아이 페크라는 목사님이
이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 성령께서 역사에 나타나신 예수, 부활하시고 통치하시는 구주,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안에 인격적으로 임재하심을 알리시는 사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이 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천하심에 보내주신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이죠.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려지게 하고 사랑받게 하고 신뢰받게 하고 존경받게 하고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야말로 성령의 일관된 목표이자 목적이며 성부 하나님의 목적이자 목표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기신 말씀을, 그 명령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셔야 돼요. 내 객기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무리 용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명철이 투철하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는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영이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실 때에 비로소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지배하실 때에 그 가정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심령마다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마음 가운데 다스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건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증인의 삶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증인은 순교자를 얘기합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전하다라는 어떤 말 메시지보다 예수 닮은 삶으로 온전히 그 세계 속에서, 그 심령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영향력들이 온전히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증인의 삶은 고난도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매우 취약한 존재임을 보게 되죠. 조그마한 일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약한 일에도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죠. 왜 이런 고난, 왜 이런 아픔, 왜 이런 염려를,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나,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심리적인 좌절과 낙담과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시냐?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자리 잡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는가? 우리의 생각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힘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의 기복 가운데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마음으로 온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손과 발과 나아가는 행동들을, 선택의 모든 기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선택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난을 이길 수 없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있는 죄도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폭발력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도 견디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낙담과 두려움과 눈물과 한숨과 아픔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용맹해서가 아니라 주의 권능의 힘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충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증인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함께하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고 사로잡고 인도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왜 이런 나약함과 연약함이 세상 가운데 힘 못 쓰고 좌절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들과 다르고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할까요? 그들에게는 단 한 분이신 성령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시대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대안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조금 건강하면 뭘 의지합니까? 자기의 건강을 의지해요. 나는 병원 갈 필요도 없어. 병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죽기 전까지 다 갑니다. 병원으로. 요양병원에. 우리 부흥에 오신 분이 그 유명한 장로님이 마지막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누워있더라고요. 그 얘기할 때 참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죠? 조그마한 어떤 자극이 하나 있으면 기억력을 잃어버려요. 과거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 아름다운 가족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 치매라는 그 병을 보십시오. 참 슬픈 병이죠.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을 의지하려고 해요. 물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먼저 붙들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인맥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으면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찾기보다 먼저 전화기를 돌립니다. 그렇죠? 저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기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기 돌리기 바쁘죠. 우리에게 보관이 너무 많아요. 의지할 게 너무 많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에게 남겨진 그 순간 가운데 그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성전 가운데 안전뱅이가 앉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일으킬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일으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 일어나 걸어라, 그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는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이, 그 권세가 그 입에 놓았던 그 메시지가 놀랍게 그를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 그렇게 교회가 많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많은데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눈이 아파요.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그 눈에다가 손을 탁 얹고 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눈이 떠져라. 그러면 눈 떠집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님은 의학도 발전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일도 일어나겠지만 병원 가시면 돼요. 안약 넣고 병원의 진료를 잘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선교지를 한번 보십시오. 선교지 중에 이 미정족 종족이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 보면 의학을 또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그곳에는 아직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이 현대 시대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의지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유튜브만 보면 돼요. 유튜브. 어떤 자폐아가 있는 가정에 어머니가 이 아이를 놔두고 일하러 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이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돈은 벌어야 되겠고 애는 케어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옆집 총각이 백수라.
그래가지고 옆집 총각에게 이 아이 몇 시간만 좀 봐달라고, 내가 일하고 올 테니까 몇 시간 봐주면 뭐 알바비 조금이라도 떼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청년이 그 아이 상태를 이렇게, 뭐 의사는 아닙니다만 딱 보니까 이 생각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좀 그래도 이렇게 판단력은 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챗 GPT 좀 가르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챗 GPT 뭔지 모르시죠? 컴퓨터로 물어보면 돼요. 온라인으로. 이거 AI라고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뭐냐고 어머니도 모르니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이가 컴퓨터 할 줄 아냐고 하니까 컴퓨터 좋아한다고,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한다고, 그럼 됐다고 그래가지고 가르쳐 줘요. 조금 가르쳐 주니까 이 아이가 거기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딴 걸 안 해. 사고를 안 쳐. 예전에는 막 이제 비닐채로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다가 전자레인지를 태워버리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음식을 어느 그릇에 넣어야 돼? 비닐채로 넣으면 되니? 딱 두드리니까 챗 GPT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자기 그릇에 넣어서 전자레인지를 돌려라. 얼마나 돌리면 돼? 하니까 3분 정도 돌리면 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뭐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저도 챗 GPT를 쓰다가 어느 목사님이 강의안 좀 만들어 달라 하더라고, 저한테. 자기가 전공인데 왜 저한테 강의안 만들어 달라 합니까? 하니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식상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 거는 뻔하니까 좀 새로운 게 없나 싶어가지고 신선한 목사 찾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그래서 좀 만들어 달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게 잘 모르는데요 하니까 이거 좀 만들어 달라 하길. 가만히 생각하니까 챗 GPT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드렸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대지를 나눠주고 구분을 해주고 성경 구절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전문 교육학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 강의안을 3천자 내외로 만들어줘 하니까 딱 두드리니까 쫙 나오더라고요. 10초 내로 다 나와요. 강의안 그거 하나 만들려면요 수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교수님들도 우리 교회 많지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강의안 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10초 만에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그냥 끌고 가지고 보내줬어요. 보내주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요. 자기가 만든 것보다 낫다고.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니까 챗 GPT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게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물론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보관과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대상은 오직 주 하나님, 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일과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주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욕망으로 일할 때가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 열매를 기대하며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찰스 핀이라는 19세기에 미국 사회 가운데에 대부흥기를 일으켰던 목사님, 쓰임받았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성령의 굉장히 많은 영향과 또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변호사셨어요. 변호사인데 이 소명을 받아가지고 변호사로서 목회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순회 선교사로, 이렇게 장로교 신자인데 자기가 이 법전 논리적으로 본문과 설교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의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심령이 거짓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그런 채 하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런 거짓된 이중적인 삶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죄를 싫어하시는 영이에요. 거룩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영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심령과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육체 가운데 나가기 위해 온전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경박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박한 생활. 이 경박한 생활이 뭔가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려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땅의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다 보니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붙들고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파트도 넓혀야 되고 차도 좋은 거 사야 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물론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다 몰두되어 있다면 이것은 하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셔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보너스라는 말이죠. 그것 먼저 구하지 말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주님은 필요할 때 그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너스 인생인데 그 보너스에만 관심이 많아요. 주님을 따르고 주의 뜻을 따를 때 따라온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먼저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땅의 것이 너무 좋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교만한 사람. 교만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 왕인 이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했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명망과 덕성과 이름이 올라가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리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하죠. 자기 스스로 제사가 드렸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교만인 것이죠.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숨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가 뭐냐면 죄를 완전히 자백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누구나 다 죄가 있죠.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인 척합니다. 깨끗한 척해요. 죄와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척 살아갈 때에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이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딱 봐도 고민하고 힘들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홍해 건너지도 않습니다. 요단강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거스르는 말과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웃을 회방합니다. 분노와 험담과 시기와 분쟁이 그 속에 가득하게 돼. 그것을 떨쳐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과 질서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인애와 양선과 자비함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내면 가운데 있는 시기와 분노가 채워져 있으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막고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보편적인 이유가 있어요. 7번째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죠. 괜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 나이에 하나님 선교사로 부른 건 아니냐고, 이 나이에 목사로 부르는 건 아니냐고, 이 나이에 전 재산 갖다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니냐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목사로 선교사로 집안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시니어 선교사도 이제 앞으로 좀 나아야 돼요. 교회 안에 선교 사역이 다양하게 펼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뤄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 내 생활과 내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헉헉대다 보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온데간데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현대와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7번째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기대하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습니다. 괜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저 힘든 일 나보고 시키는 건 아닌가, 저 어려운 일 나한테만 떨어지는 건 아닌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준비되고 예비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주님의 나라의 일을 그 심령 가운데에 열린 자에게,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을 어떻게 우리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그 귀한 기다림의 자세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죄의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참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죄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할 때에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죄의 본능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일을 회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먼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내면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에 사로잡혀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기를 원하고 겸손히 엎드리며 그 죄를 들추어내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십자가의 날마다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며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이 오시려면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우리의 스스로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 가고 있지는 않은지, 죄를 아직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습관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완전히 그 죄를 주님 앞에 다시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여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죄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 죄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죄의 성품, 죄의 습관들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지 않도록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임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자만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실력 괜찮다고, 내 능력이 있다고, 내 마음 가운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만만한 그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의 뜻이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와 싸울 수 이긴 존재가 아닙니다, 처참하리 내 삶 가운데 내 감정조차도 이길 수 없는 나의 삶입니다. 주여, 이 연약한 자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성령을 부어달라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말씀도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압니다. 성령의 음성이 어떠한지도 딱 눈치 보면 알아요.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 살아가고 선택하지는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근육량이 다 빠져버렸어요. 성령에 의해 지배함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인도함을 놓쳐버렸다는 말이죠. 성령을 거부해버립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막아버려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속삭이심과 두드리심을 거부하지 않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슬픔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이 임하심을 알고 그 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기다려야 될까요? 성령을 기대하셔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다면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귀한 가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성도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면 내 실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완악한 시대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주의 몸인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권능을 힘입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는 세울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내 인격의 변화로는 세울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내 실력으로는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이끄심과 충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기에 내 힘을 의지하고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가실 때에 우리의 심령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는 줄 믿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때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참된 증인의 삶은 만만한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이라는 사실. 그러기에 그 원동력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끄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가정 가운데 자녀들 위해, 온 성도들 위해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셨소. 특별히 우리 이 대구 지역과 교회들 가운데에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역사의 일들을 온전히 다시 한번 새롭게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